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창세기 16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한 장을 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도 위상이 많이 올라가서 해외에 나가면 한국말을 몇 마디씩은 현지인들이 할 줄 압니다. 선교하러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말들을 현지인들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다 알아요. 빨리빨리라는 말. 우리 입에 배어 있습니다. 야, 빨리 일어나, 빨리 밥 먹어, 빨리 학교 가, 빨리 숙제, 빨리 자, 이렇게, 그죠? 우리 입에 배어 있는 말이 빨리라는 말인데요. 부지런한 거하고 빨리빨리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뭘 해가지고 경제도 빨리 성장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조급한 거하고 부지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한 것은 미덕이지만 조급한 것은 정신병입니다. 그렇죠? 정신과에서 이 조급한 것을 조급증이라고 강박증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지런한 거는 끈기 있는 거고 조급한 거는 끈기가 없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지만
조급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조급한 것은 강박증이라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할 때 그때 빨리 해야죠. 그죠? 여유가 없을 때 빨리 해야죠. 그죠? 뭔가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도 충분히 있고 여유도 있고 보장된 시간, 보장된 공간, 보장된 몫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서두르는 것은 저는 강박증입니다. 조급히 서두르지 않으려고 그래도 자꾸 조급하게 서둘러지는 거, 이게 이미 우리 삶 속에 굳어버린 강박증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병에 들어 있습니다. 저도요, 밥을 빨리 먹어요. 제가 늘 천천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주변에서 권면도 받는데 밥상 앞에만 서면 제가 막 갑자기 빨리 먹어요. 누가 쫓아와요. 전도사 시절 너무 바쁘게 살던 게 몸에 배서 그래요. 주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오면 6시 반인데 7시에 차 운전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7시에 차 운전해서 2시간 동안 멀리 있는 아이들까지 다 태워오면 이제 9시 반에 예배 시작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6시 반에 집에 오면 30분 안에 샤워하고 밥 먹고 가방 챙겨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보 바쁘다 빨리 국에 말아라 하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국에 말아놓은 걸 후루룩 마시고 가는 그런 게 몸에 자꾸 습관에 배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원래 신학대학원은 화요일부터 수업하고 월요일 쉬는 날인데 저는 월요일 서울의 파이디온 선교회 사역자 훈련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오면 6시 반인데 또 오자마자 밥 먹고 가방 메고 서울까지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늘 집사람한테 바쁘다 밥 말아라 해가지고 후루룩 마시고 가던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전도사 때 하도 바쁘게 살아가지고 지금도 이상하게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바쁘지도 않는데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밥을 빨리 먹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식탁 앞에만 서면 전쟁터같이 후루룩 먹는 나도 모르게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이 부지런한 거하고 조급한 거하고는 다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풍부하게 되지만 조급한 사람은 궁핍하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것이 다르다고 구분하고 있고, 부지런한 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를 풍요하게 만들어주지만 조급한 것은 나쁜 것이고 우리를 궁핍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이 강박증은 우리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영어 속담에 서두르면 낭비를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40대 남자 사망률이 1위입니다.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가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도 그렇대요. 전 세계 40대 남성 사망률 1위. 왜 그런지 아시겠죠? 빨리 돈 벌고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내 차 사고 내 집 사고 빨리 성공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빨리 하다가 40대에 빨리 가는 거죠. 이 강박증 때문에 뭔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게 되고, 빨리 하려고 강박증에 시달리면 편법 쓰고 변칙적인 방법 쓰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건강에도 무리를 주고 자녀 돌보지도 않고 바쁘게 살고 쉼도 여유도 없이 무리하고 살다가 신앙 잃고 건강 잃고 가정 잃고 친구 잃고 생명 잃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교통사고율 세계 1위 하면 한국,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하면 한국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한국인의 기질 하면 끈기 있는 민족이다, 늘 그렇게 배웠는데 왜 지금은 빨리빨리 민족으로 바뀌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사계절이 분명해가지고 벼농사 모내기 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벼농사 실패하니까 딱 그때 빨리빨리 시기를 놓치지 않고 벼를 심어야 되니까 그런 습관이 들었나, 또 외침을 많이 당해서 한국전쟁 때 배급 주는데 깡통이 하나라도 얻어오려면 빨리 나가서 줄 서야 되고,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빨리 도망가야 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습관이 됐는지, 또 어떤 분들은 땅덩어리가 70%가 산이라 좁은 공간에 모여 살다 보니까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내 순서가 안 다가오고 하니까 그래 됐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 하는 우리 민족이 지금은 빨리빨리의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조급증, 강박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대답을 창세기 16장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상당히 부끄러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쫓겨났던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주인에게 쫓겨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해서 제가 주인에게로 돌아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지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의 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이름으로 그 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갈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사라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조급증, 강박증에 빠져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자식을 줄 텐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느긋하게 잊고 기다리면 15년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자식을 주실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 방식대로 빨리 자식을 낳고 싶은, 빨리빨리 자식 낳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편법을 사용했던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지금 사라의 마음속에 토끼가 뛰고 있습니다. 왜 사라의 마음이 이렇게 급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 약속이 이 한 가지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면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일도 없고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될 일도 없고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일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야지 뭐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큰 민족이 되고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일이 일어나죠. 자식이 안 태어나면 하나님의 약속 다 이거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마음속에 토끼가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나서 한번 해본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갈대아우르에서 이곳으로 불러내려고 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풍을 뜨셨나? 온갖 상상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 아브라함이 기력이 좀 있을 때 지금 낳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 그래도 내가 여인으로서 더 늙기 전에 지금 낳지 않으면 이제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안 되겠다. 젊은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남편 아브라함이 더 연로해서 정말 자식을 못 낳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빨리 하루바삐 내 남편 아브라함이 더 늙기 전에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그죠? 아브라함 85세, 그죠? 나이도 많은데 더 기다렸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잉태가 됩니다. 근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이제 아기 낳지 못하는 자기 주인 사라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라의 마음이 또 급해집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이 몸종 하갈이 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 자리를 넘보겠다. 또 마음이 급해져서 여보 당장 내쫓읍시다. 하갈 당장 내쫓읍시다. 이래서 하갈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광야로 나가니 하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마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신다.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곳에서 이 하갈은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그 셈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강박증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께서 잠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강박증이 생겼습니다. 조급한 마음. 지금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식은 안 태어나고, 자식이 태어나야지 뭐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든지 내 자손이 큰 민족이 되든지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든지 하지, 자식이 안 태어나면 만짝 헛일인데 나이는 들어가고 자식은 안 태어나고 막 조급증에 이제는 시달립니다. 마음속에 막 토끼가 뛰어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은 빨리빨리의 이 조급증, 강박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이스마엘,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사정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자리에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현대 한국인들이 다 조급하게 뛰어다닌다고 해가지고 너희까지도 설치고 뛰어다니지 말고 느긋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법을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 창세기 16장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교훈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릴 수 없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의 심리입니다. 부족의 심리.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누군가가 차지하면 나는 차지하지 못한다. 이런 결핍됨 심리 때문에 빨리빨리 조급하게 뛰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 단수가 잘 되죠. 요새는 이제 물이 단수되는 일이 없는데 옛날에 물이 단수가 되면 때로는 물차가 와가지고 물을 나눠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빨리 안 가면 물 못 받아오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야, 물 줄 때 빨리 받아온다. 그죠? 뭔가 우리 속에 부족의 심리, 빨리 안 가면 물 한 통 못 얻어온다. 그죠? 옛날 한국 전쟁 끝나고 가난할 때 빨리 쫓아가 줄 서야 뭐 배급이라도 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부족의 심리, 결핍감, 이런 것이 자꾸 우리를 서두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남편 기력은 자꾸 세해지고 더 기다렸다가는 남편이 자식을 못 낳을 것 같고 안 되겠다. 하나님 못 기다리겠다. 내 몸 좀 하가를 줘서라도 남편이 기력이 있을 때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부족의 심리, 결핍의 심리 이런 게 이제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부족감, 결핍감, 부족의 심리 이런 게 마음을 급하게 만듭니다. 남편의 기력이 자꾸 쇠하는데 더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그렇게 가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게 풍요합니다. 그렇죠? 먹을 것 넉넉하고 지금은 부족한 게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뛰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빨리 가서 줄 서지 않으면 배급 못 받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물 배급 못 받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모든 게 풍족한데 슈퍼 가면은 뭐 천지로 널렸는 게 먹을 거고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급한가? 오늘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풍요의 심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내가 남 속여가며 거짓말해가며 남 짓밟아가며 남 덩쳐가면서 내가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주신다는 이런 풍요로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풍요로운 마음이 없으면 어쨌든지 빨리빨리 서둡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등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이 강박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경쟁하고 친구끼리도 시험 공부할 때 노트 필기한 거 안 보여주고 내가 빨리 서둘러서 앞질러 가려면 내 공부한 필기 노트 친구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이렇게 그죠? 풍요의 마음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뭐를 내가 앞질러 가려고 하니까 자꾸 경쟁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할 필요도 없고 속임수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새치기 할 필요도 없고 남 등 밀어내고 내가 앞에 서려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진득히 기다리면 15년 뒤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텐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15년 더 기다리면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점에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믿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가슴 속에 부족감, 지금 빨리 우리 힘으로 자식을 낳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고 땅에 대한 약속을 했고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가슴에 고갈되고 바닥나니까 이제부터 마음이 급해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여보 자식 빨리 낳아야 돼. 지금 기회 놓치면 다신 자식 못 낳아. 빨리 서둘러야 돼. 이제 그때부터 막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우리는 내가 뛰어서 내가 부지런 떨어서 무엇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다 마련해 놓고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좋은 때에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안 주셔도 최고 좋은 순간에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좋은 거 나타나면 그거 취하려고 확 달라들다가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마련해 놓고 최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막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고 달라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음식점 갈 때 아이고 빨리 안 가면 자리 없겠다, 우리 빨리 가자 이러는데 예약해 놓은 사람들은 천천히 가도 됩니다. 내 자리가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영적인 고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에 가면 17년 매미라고 하는 특수한 매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17년 동안을 나무 뿌리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군뱅이로 삽니다. 17년 동안 군뱅이로 살다가 드디어 17년이 지나면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매미가 되는데 한 달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한 달 매미 생활하기 위해서 17년을 땅속에서 군뱅이로 사는 17년 매미, 그 매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년간을 그 한 달의 매미 생활을 위해서 땅속에서 군뱅이로 나무 뿌리에 수액을 먹으며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느긋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사는 것보다 부지런한 것과 끈기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조급함 대신에 성실한 거, 부지런한 거, 끈기 있는 거, 오래 참는 거, 인내하고 충성하고 변치 않는 거, 이런 거를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조급함을 벗어나서 성실과 인내, 끈기와 부지런함을 우리는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린 믿음 안에서 느긋하게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사라가 지금 조급해졌습니다. 여보, 빨리 당장 하갈을 통해 자식 낳으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더 늙으면 자식 못 낳습니다. 당장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내 품에 안겨주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렇게 사라의 조급함, 이것이 일을 그르치고 말았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조급함 대신에 믿음 안에서 느긋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빨리라는 말을 좀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란 말 안 할게요. 언능합시다. 얼렁합시다. 이러니까 그죠? 한번 물어봅시다. 빨리라는 말, 다른 말 어떤 게 있습니까? 언능, 또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빨리하고 똑같은 말 엄청 많은데, 퍼떡, 후딱, 재빨리, 싸게, 잽싸게, 그죠? 날래, 급히, 조속히, 속히, 재빨리, 조속히, 냉큼, 당장 10가지도 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라는 걸 좋아하는지, 빨리라는 말에 비슷한 말이 얼른 생각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그죠? 이런 말들을 우리 입에서 빼내고요. 3초의 여유를 연습을 합시다. 어떤 분이 쓴 글입니다. 3초의 여유를 가지라고 쓴 글인데,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세요.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출발 신호가 떨어졌지만 앞차가 서 있어도 크락션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 아내가 진짜 아플지도 모릅니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바라보고 있다가 문을 닫으세요. 그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뉴스를 듣는데 불행을 맞은 사람의 뉴스를 들으면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할 테니까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 아닌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을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분명히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세요.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세요.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르니까요.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을 때 3초만 미소를 짓고 들어주세요. 저녁상에 넉넉한 웃음과 색다른 반찬이 올라올지 모르니까요. 오늘 남편분들,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을 때 3초만 미소를 짓고 들어주세요. 그죠? 누군가가 쓴 글입니다. 우리가 이 3초의 여유를 연습하면 3분을 기다릴 수 있고 3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3일을 기다릴 수 있고 3년을 기다릴 수 있고 평생을 기다리며 느긋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빨리빨리 살다가 빨리빨리 망하고 빨리빨리 죽지 말고 우린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살 사람인데 조급하게 산다는 게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조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급하게 뭐를 이루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한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렇게 조급하게 강박증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식 키우다가 다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조급하게 뭔가 해보려고 막 내 힘 가지고 애를 막 쥐어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자식 다 망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혼의 시간을 살 사람들인데 조급하게 사는 것이 어울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조급한 사람들, 내 힘으로 뭔가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조급하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지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걱정 없다.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하고 느긋하게 우리는 살면 될 사람인데 우리가 조급하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4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4가지 사람. 부지런하지도 않으면서 조급하기만 한 사람. 이 최악입니다.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면서도 마음은 조급한 사람. 게으르면서 조급한 사람이 최악이고, 최상은 부지런하면서도 느긋한 사람. 이게 최상입니다. 그 사이에 부지런한데 조급한 사람이 있고, 그죠? 또 게으르면서도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부지런하면서도 조급한 사람하고 게으르면서도 느긋한 사람하고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부지런하면서 조급한 사람하고 게으르면서 느긋한 사람 어느 게 좋은지 모르는데, 그죠? 우리는 최상을 택해야 됩니다. 부지런하면서도 느긋한 사람. 최악은 피해야 안 되겠습니까? 게으르면서도 조급한 사람. 최악입니다. 이건. 게을러 터졌는데도 조급한 사람이 최악인데요. 우리는 최상을 향해 달려갑시다. 부지런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느긋한 사람. 삶이 끈기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느긋한 사람. 그죠? 저도 때로는 조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안에서 느긋한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믿음 안에서 느긋한 사람 보면 내가 조급하구나. 또 내 속에서 이 토끼가 뛰기 시작하는구나. 이건 믿고 기다릴 일을 내가 조급하구나. 그런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지런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느긋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으려고 시도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느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려는 실패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가 잠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설치다가 실패한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 결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살면서도 믿음으로 느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